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5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5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 말씀에 은혜 되세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말씀에 커다란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가예요. 여러분, 누가 천국에 들어가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을 믿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믿는다는 게 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믿는다고 생각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용어가 하나 있는데요, 유창성 착각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뇌가 익숙한 것을 이해한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공부할 때는 굉장히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시험지를 받아보면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게 그런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아는 것을 다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적으로 보면은 진짜 통계에 나온 겁니다. 학생들 중에 학교에서 배우는 학생들 중에 95%가 자신의 실력이 상위 50% 이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보통 다들 학교 다닐 때 그러셨죠? 근데 이게 학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예배당 안에서도 그런 현상이 참 많다는 거예요. 익숙한 것을 조금 아는 것을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라고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는 착각이 발생하기가 참 쉽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봤잖아요. 마태복음 7장 22에서 23절에 그게 나오는데,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래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담임 목사로서 가장 두려운 것이 이거라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에서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행하고 많은 권능을 행하고 꾸준히 예배 참석하고 많은 봉사를 했는데, 근데 그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천국을 보장하는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살았는데, 주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불법을 행했다는 거예요. 불법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그런 사람이 얼마큼요? 많대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단순히 여러분을 겁주려고 하거나 이런 말 들으면 좀 여러분도 두렵습니까? 또는 여러분의 확신을 흔들려고 하는 의도로 제가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혹여나 제가 쓰는 용어가 있잖아요. 인간적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착각하고 살고 있다면 그것을 다시 점검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법과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인간적인 개념으로 보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같아도 그건 착각하는 신앙생활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18장은 예수님이 누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말씀하시잖아요. 누가복음 18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그래요. 사람들이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 자녀들을 만져주시기를 바란 거예요. 만져주시는 거는 만져주실 때 병이 나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이 아이가 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막히는 거예요. 그것을 본 제자들이 꾸짖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보는 데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는 데서 그렇게 했어요. 당당하게 아이들을 막은 거예요. 그거는 그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그 분위기가 그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당시의 유대 사회나 또는 로마 문화권에서는 이 어린아이들을 인격체로 존중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모의 소유물이나 또는 미성숙한 존재로 여겼습니다. 아이들은 세금을 내는 존재도 아니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사회적으로 가장 낮은 사람들. 그래서 늘 무시되고 사람의 숫자를 셀 때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특히 아이들은 소문을 내는 존재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잖아요. 집에서 싸운 거 어디 가서 말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은 뭐 그거 겁내지 않아요. 그냥 툭 말하죠. 오늘 우리 아빠 엄마 싸웠다? 이렇게 아주 편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소문내는 그 특성 때문에 보통 이제 이 당시에 어른들이 모이는 자리에는 아이들이 오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 당연시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유대 문화는 우리나라와 좀 비슷한 면이 하나 있는데 그게 체면 문화예요. 체면 문화. 그래서 가정 안에 일어난 일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것을 경계하는 문화예요. 그런데 아이들은 개의치 않고 집안 사정을 알린다 그랬죠. 그래서 어른들은 아이들이 어른 모임에 오는 것을 강력하게 금지한 것이고, 제자들은 그에 따라서 아이들을 오지 못하게 함으로 예수님이 바쁘신데, 어른들 지금 한 사람 한 사람 만져주시고 만나는 것으로도 힘겨우신데, 저런 보잘것없는 아이들까지 만져줘야 돼? 이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온 부모들을 꾸짖은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주 당연한, 그 당시 사회상으로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취하신 조치는 그런 사회적인 통념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었어요. 깨는 거였어요.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그 어린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뭐라고 그러세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래요. 예수님은 아이들을 가까이 부르시고 가까이 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 또는 제자들 말고 그 주위에서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땠을까요? 충격인 거예요. 사실 우리는 별로 충격이 덜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상황으로는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미성숙한 존재이고 사람 구실도 못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가 이런 자들의 것이다.
참 놀라운 말이기도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이제 기록된 하나의 이야기가 바로 이어지는데 같은 맥락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좀 먼저 좀 봤으면 좋겠는데,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 2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이며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아멘. 여러분, 어떤 관리한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서 묻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에 들어갑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십계명을 말씀하세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십계명 중에 5개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무슨 의도냐면 이걸 지키면은 네가 영생을 얻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부자 관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역시 내가 잘했구나, 예수님께 내가 인정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겠죠. 왜요? 자기는 어릴 때부터 십계명만큼은 진심이었어요. 십계명은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 되는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계명만큼은 진심이었고 거기에는 철저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그거라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굉장히 자신감 있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주님, 다 지켰어요. 자랑스럽게. 그러니까 이런 투예요. 예수님,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걸 지키면 되는 거 맞죠? 저는 어릴 때부터 철저히 지켰습니다. 저는 영생을 얻는 게 맞네요. 이런 투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좀 전에 우리가 살펴본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의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라는 생각이죠. 여러분께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간음을 저지르셨습니까? 여러분 살인을 저지르셨습니까? 도둑질 하셨습니까? 네, 막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하셔야 이게 진행이 되는 건데, 거짓 증거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막 재판정에서 거짓말로 거짓 증언을 하셨습니까? 부모를 공경하셨습니까? 여러분, 아마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다 잘 지키셨을 겁니다. 어디 가서 살인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도둑질, 물론 엄마 지갑에서 조금 꺼낸 건 있겠지만 도둑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안 했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 다 잘 지키고 계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법은 세상적인 관점과는 다르다고 제가 2주 연속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어디까지 지켜야 되는 거냐면 마음까지. 마음까지, 또 얼만큼요? 언제나. 마음까지 언제나 그랬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의 의도대로, 의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기쁨으로 인정하며 고백하는가.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십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이걸 말씀하신 건데, 그런데 이 사람은, 이 관리는 인간적인 관점으로 그 법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핀트가 서로 안 맞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차원에서 물어보시는데, 대답하시는데, 그 관리는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대답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는 이런 거예요. 얘야, 내가 십계명을 온전히 지키면 너 영생을 얻어. 그런데 너 그거 못 지켜. 얘야, 너는 그 율법 앞에서 절망해야 돼. 그 절망이 너를 진짜 은혜로 향하게 하거든. 예수님이 이런 의도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이 관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다 지켰다라고 자신감 있게 말하자. 예수님은 그가 못 지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다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랬어요.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이 말씀은 뭘 의미하는 거냐면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으니까 이거는 다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를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얘야, 내가 못 지켰음을 이걸 통해서 깨닫기를 바란다 라면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모든 율법의 핵심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죠.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인됨을 기쁨으로 고백하는 거라 그랬죠. 이 관리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법을 이렇게 지키지 못했는데 지켰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 관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늘의 보화를 바라보고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 예전에 이제 제가 어떤 강의를 하면서 이 본문을 들어서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을 들은 어떤 한 분이 쉬는 시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그 관리가 진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따라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래서 제 머리가 순간 빙 돌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제가 생각을 안 했는데.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의도는 뭐냐면은 그가 그것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분이 질문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가 자기는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진짜로 다 팔아가지고 다 나눠주고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왔다면 그래도 변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 그는 여전히 율법을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럼 예수님은 그 다음 거를 하나 더 말씀하셔야 되는 거죠. 그가 그렇게 다 팔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줬다 할지라도 자기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서 그것을 했다면 여전히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의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음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뭐에 관심이 있냐면은 그걸 지키느냐 마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관심이 자꾸 그거로 향한다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네요. 이렇게 이제 그때야 이제 수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관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을 하죠? 큰 부자였기 때문에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해서 떠났다 그랬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떠났다 그러죠. 예수님은 그런 글을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 당시에는 재물이 있는 자, 부자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던 거예요. 왜요? 재물도 좋은 거를 살 수 있고, 또 성전에 헌금을 낼 때도 부자들은 많이 넣을 수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부자는 하나님 나라와 가깝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생각을 부수시는 거죠.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불가능하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그러죠. 맞습니다. 아무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것, 자신이 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혹시 부자가 계시면은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 난 부자인데 어떡하나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건 단지 부자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악한 본성 때문에 선한 것이 없어요. 우리 안에 누구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지킬 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법을 다 지키시고 그것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면은 우리가 십계명을 온전히 다 지킨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것을 다 지킨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켜서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킨 자가 되게 하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의도까지 완벽히 지킨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수없이 많이 말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는 수많은 명령들이 나오는데 그 명령들을 볼 때 예수님이 오늘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지키셔서 내가 지킨 것으로 하셨다는 것, 나를 지킨 자로 만드셨다는 것, 되게 하셨다는 것, 그 은혜를, 그 명령들을 볼 때마다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의가 그에게 덮여짐으로 말미암아서 율법을 완전히 지킨 자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로 그렇구나, 내가 믿는 거지, 이렇게 하는 것이 믿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많은 섬김을 했으니까, 나는 직분을 받았으니까, 나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이니까, 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천국을 가? 뭐 이런 소리 나는 듣는 사람이니까. 여러분, 이것을 근거로 믿는 것이라면 그것이 바로 유창성 착각이라는 거예요. 익숙한 것을 믿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 조금 아는 것을 다 아는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죠. 17절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인다는 것은 바로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 주 양육자를 전부로 아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에 나오는 어린 아기라고 나오잖아요. 그 앞에. 조금 우리가 생각하는 어린이보다 조금 더 어린 아기들, 유아들이죠. 그 유아는 양육자를 전부로 아는 존재죠. 그러니까 자기가 왕인 줄 알다가도 주 양육자가 보이지 않으면 절망을 하죠. 제가 대학생 시절에 저희 형님 댁에 오랜만에 방문을 했어요. 그럼 제가 뭐 조카랑 무슨 뭐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거나 그런 게 거의 없이 오랜만에 형님 댁을 방문했는데, 그때 이제 첫째 조카가 생후 16개월 정도 된 것 같아요. 12개월에서 한 16개월 사이였던 것 같아요. 잠시 형수님이 집 근처에 이제 마트를 잠깐만 다녀오겠다고 조카를 보고 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죠. 잠시 다녀오신다는데 뭐 제가 마음 편히 다녀오시라고. 제가 잠시는 잘 볼 자신이 있다고 그랬죠. 잠시 동안 아이 보는 거 뭐 어렵겠습니까? 근데 형수님이 나가고 나자 이 조카가 울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우는 정도가 제 상상을 초월하게 울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은 듯한 울음으로. 그러니까 그 아이의 눈에는 삼촌은 뭐 알지 못하는 사람이죠. 낯선 사람이 옆에 있고 자기 엄마는 없으니까 온 세상을 잃은 것처럼 절망의 울음으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몇 분 동안이 진짜 몇 년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정말 그 시간이 저에게는 괴로움의 시간이었고, 어떻게 아무리 달래도 달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기억이 저의 삶에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엄마가 없으면 죽는 줄 알고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 이것이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죽는데 그걸 모르면 절망하지는 않죠. 그걸 모르면 은혜를 향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생각하면서, 율법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어린이 주일은 단순히 어린이에게 선물 주는 날이 아니라 그랬죠. 어린이 주일은 단순히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자라고 생각하는 날도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게 하심을 감사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또한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날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주님이 없으면 이 삶은 절망이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이 세상은 지옥 그 자체라는 것을 주님 아는 그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 끊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63장 같이 찬송하시는데, 이 가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이 고백으로 우리가 같이 이 시간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다시 한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참 좋으신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음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내려주심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악한 본성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스스로를 믿으며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속에서 나오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게 하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혹여라도 아직 착각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죽는다는 것을 절감하며 절망 속에서 은혜를 향하여 나오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이 없으면 이 세상은 절망과도 같은 세상이라는 것을 주님 반드시 깨닫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에 생명이 없으면 그 이룬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깨닫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위에 굳건히 세워지고 자라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자녀들을 덮어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게 하신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특별히 우리 자녀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